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0장 말씀 살펴봅니다. 성구가 많은 관계로 26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신부된 성도의 순결한 삶과 거룩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을 때에 본래 인간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서로 결혼하여 하나 되어 부부를 이루듯이 이 결혼의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 영원히 사랑하며 살아가자.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하나님과 혼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부의 순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남편,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혼인서약이었습니다. 이 혼인서약은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면 혼인서약 앞에서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인서약서와 같은 것입니다. 이 혼인서약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하면서 모세와 함께 반드시 이 서약을 지키겠습니다.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신부로 부르시고 백성으로 부르시고 혼인서약서를 주시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에 오면 너를 지으신 이는 너 남편이시라.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분의 신부로 그분의 아내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의 신부니까 저러한 우상에 참여하지 말라. 신부에게 바람을 피우지 말라. 영적인 간음을 하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 내가 진노하며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다는 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악한 마귀 귀신들과 내통하며 그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의 영적인 간음이요 하나님 앞에서 신부의 순결을 잃어버리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너는 자식을 몰래게 불에 지나가게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몰렉이라는 제단 앞에 자기의 갓난의 길을 제단에 바쳐서 죽여서 불태워 바쳤습니다. 몰렉을 기쁘게 한다고 자신의 자녀를 불태워 바친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가나안 백성들처럼 행하지 말라. 이것은 우상 숭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부의 순결을 잃어버리는 부끄러운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은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혼인서약인 십계명을 대대로 지키겠다고 서약하고 맹세했지만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 가나안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앞에 절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지만 이후에 아름다운 여자를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여자들이 실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자들이 혼인 오는 조건은 자신의 우상을 들고 왔습니다.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 달라. 예루살렘이 우상의 신전으로 가득 찼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이스라엘은 심하게 우상 숭배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부의 순결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간음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혼서를 주었다. 이혼서를 주었다 그 말은 그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아시리에 멸망하는 부끄러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종으로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신부의 순결을 잃어버리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혼정서를 주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신부가 된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돈이 목적입니다. 명예가 목적이고 이 땅의 물질이 목적입니다. 돈만 얻을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말세에 들어갈수록 세상 사람들이 더 악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풍습을 쫓아 살아가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흠없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의 혼인 예복을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혼인 예복을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이제 이것은 약혼 반지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약혼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혼 서약과 같습니다. 이제 영원한 천국의 혼인식이 펼쳐집니다. 혼인식이 펼쳐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이 약혼 반지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는 신부의 순결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연약해서 세상에 나가면 옷에 먼지가 묻지 않습니까? 당연히 때가 묻고 발을 씻어야 되고 손을 씻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날마다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부가 어떻게 순결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씻어낼 때 7장 14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음료수다. 이 표현은 매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의 피로 우리 온몸을 뿌려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뿌려주옵소서. 주의 피를 의지해 살아가요. 순결을 주 앞에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시편 2편 12절 말씀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는 목적은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며 그분을 신랑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혈을 의지해서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불, 찬양의 불, 예배의 불을 지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사랑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장작불에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작을 끊임없이 던져 넣어야 됩니다. 기도의 장작, 예배의 장작, 말씀의 장작,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의 심령에 신랑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의 불을 품고 보혈을 의지해서 영원한 천국 혼인식을 기억하며 우리의 순결을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순결해야 됐습니다. 영적으로 간음하면 안 된다 경고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에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이 말은 세상과 구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인류는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였다. 고린도 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줄 믿습니다. 80억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켰습니다.
거룩하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구별하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가려내고 구별하다, 그런 뜻이 더 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면서 이제 너희는 내 소유물이 되었다, 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나처럼 너희도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전능하신 주시여. 우리 하나님은 순결하고 거룩하십니다.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세상 풍속을 쫓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라. 지금 우리나라는 간통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성인 남녀가 간음을 하든 그건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풍습을 쫓지 말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은 가증한 일을 행합니다. 요즘 음란한 영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것을 소재로 해서 영화까지 만듭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정욕을 부추겨서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어떤 부끄러운 행동이든 다 하는 세대가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풍습을 쫓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동성애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합법화되려는 순간에 있습니다. 지금 정권이 동성애법을 합법화시키겠다고 공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은 가증한 것이라. 세상의 법이 그렇게 바뀐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이 무지개의 상징을 뜻하며 동성애를 주장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본받아 따라 살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언론이 이런 것들을 부추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오늘날 이 시대에 미디어, TV, 휴대폰에 나오는 이 세상의 수많은 소식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 진짜와 가짜가 오염됐습니다. 또한 정치인들은 주장하기를 오늘날 언론을 붙잡으면 장기 독재할 수 있다. 심지어 우리나라 특정 정당에서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뉴스를 우리가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특정인의 이기적인 목적에 돈을 받고 뉴스가 오염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뉴스는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걱정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의 뉴스를 잠시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디어 금식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소란한 소식을 잠시 끊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주파수를 주님께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언론으로 세상의 미디어를 동원해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다 지나가는 줄 믿습니다. 전능자께서 역사하실 때 뜨거운 기운이 임하면 얼음이 서서히 녹듯이 결국은 다 지나가게 된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구약시대는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반드시 짐승을 죽여서 번제로 불을 태워야지만이 거룩하다. 제사함을 받았다. 죄가 덮어졌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우리의 죄가 어떻게 깨끗하게 씻겨집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속죄 제물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끝없이 바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 제물로, 우리의 번제 제물로, 우리의 화목제와 우리의 속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는 세상에서 다시금 구별되고 씻겨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으면
우리를 거룩하다 칭하십니다. 그것을 이신칭이 믿음으로 칭의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던져져야 될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에 배은망덕하지 않고 이제는 그 십자가의 고귀한 희생을 생각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직장에서 일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늘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야 됩니다.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나 비난을 당할 때, 또 심각한 재난과 질병으로 고통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날마다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는 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영광과 계시와 깨달음을 주십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시편 23편 말씀, 시편 91편 말씀, 시편 27편 말씀 읊조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천인이 자기를 둘러 진치고 비난하고 조롱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다윗은 10년 동안 이스라엘 대부분의 백성들한테 비난을 받았습니다. 배역자, 배신자, 만일에 다윗을 돕는 자는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당시에는 언론이 없었지만 왕이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보면 왕한테 신고했습니다.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합니까? 하지만 그는 시편 27편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27편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올 때 우리가 정신과 약을 찾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시편 27편, 시편 91편, 시편 23편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붙들면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찬양이 시작해야 됩니다. 특별히 많은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서 무슬림들이 총기를 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에 이제 끝났구나. 주의 백성들이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총기가 막히고 총알이 발사되지 않고 무슬림이 놀라서 도망가거나 교회에 불을 지르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서 불이 멈추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려움과 재난과 두려움과 비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이 닥치면 담배 술을 찾습니다. 수면제를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편 23편, 27편, 91편을 엎조리면서 믿음을 붙잡고 주님의 은밀한 그늘 아래 주님을 피난처 삼아 그분 안에 숨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물질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이고 약육강식의 그런 법칙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에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 언약인 십계명의 법을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부처럼 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은 십계명으로 대표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혼인서약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더 좋은 법으로 더 좋은 혼인서약을 가지고 다시 오셨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신 것이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에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 어느 누구도 이 혼인서약을 철저하게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이 되었기에 그들에게는 반드시 속죄와 번제제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피를 통해 새로운 언약, 두 번째 언약, 마지막 언약, 피의 언약, 새로운 혼인 언약을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 새 혼인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의 저주를 끊고 이 십자가가 우리의 죄악을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놀라운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시대는 시내산이라는 첫 번째 혼인서약을 주었지만 그들은 어겼습니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그들은 늘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번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범죄하다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까지 섬기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날 왜 내가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구약시대의 혼인서약은 그들에게 주었지만 그들이 이 혼인서약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난 뒤에 새로운 혼인서약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이 혼인서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구약시대는 돌판에 기록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습니다. 신약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고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고 이 하나님의 혼인서약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범죄하고 부끄러운 행동을 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잠깐 오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혼인서약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약혼 반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곧 펼쳐집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신부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 신부 서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종력을 타락한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심이라. 거룩한 성품, 창조주의 성품, 그것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그토록 범죄했던 존 뉴턴, 수많은 흑인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파렴치한 죄인이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성품을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이제 혼인서약을 지킬 수 있는 새 마음,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고 말씀으로 씻어내고 기도로 성결케 되고 예배로 성결케 되며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고 씻음받아 하나님의 신부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면 당연히 죄의 오염 속에 우리의 영혼의 예복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는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됩니다. 기도로 씻어야 됩니다. 예배로 씻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십니다. 성결케 하십니다. 우리가 온몸을 샤워해서 정신을 개운하게 하고 육체를 씻어내듯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피로 씻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권세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약혼 반지를 우리 영혼 속에 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부로서 십자가에서 주님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였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비난이 있으면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권능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부로서 혼인서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넉넉히 이기리라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고 의지하면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부로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 장차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위대한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분의 신부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혼인서약을 주었습니다. 십계명 돌판에 새겨 주었습니다.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되라. 나는 너희 남편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과 소유가 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가난한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가늠하지 말라. 순결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신부 서약을 지키며 살라.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혼인서약을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새로운 혼인서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혼인서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신부된 이 혼인서약을 지키며 세상을 이기는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축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